자, 우리 지금 횃불교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어떻게 하시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바람인가요? 정말입니까? 네. 바람만 있으면 안 돼요. 느껴져야 돼요. 네. 우리 기독교는 체험에 진리를, 그래도 진짜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딱 40일이 차니까 500여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저 하늘 밖으로 올라가는 그 승천하는 모습을 500여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에는 특별히 12제자,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고 자살해버렸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저 모습의 광경을 보고 그때의 그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심장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내게 사명을 주고 내가 반드시 부활했다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이 땅에 죄악 세상에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놓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내가 이 은혜를 주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고 가는데, 내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에 너희들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은 모든 분부한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서 행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때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이 어찌했을까? 슬프고 떠나버리는 그분을 향한 애로움, 두려움, 불안, 초조,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 예수가 살았다는, 증언해야 되는 거룩한 그 부담감이 제자들에게는 가득 찼습니다. 그 마음이 오직했을까?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그런 생각을 하니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380명은 떠나가고 기다리지 못하고 120문도 열흘 동안 밤낮 부르짖죠. 그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며 성령이 강림하기를, 임재하기를 기다리니 딱 떠난 지 10일,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다른 날짜도 필요 없고 정확하게 구약의 신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진리라는 것, 거짓 없이.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니까 거룩한 부담감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순교할 때까지 있겠지만 주님을 떠나보낸 그 슬픔과 애름과 고독과 불안과 초전은 떠나가고 성령의 불이 불같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데 이 불 조각들이 막 갈라져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만이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 이게 성령의 우리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는 특별히 더 우리가 성령을 더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이 저 세상이라는 육적인 차원 안에서 내가 머물고 아버지 집에 와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앉아 있으면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영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이라는 저 문은, 교회 문은 사람이 열어주고 때로는 요즘은 잠궈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문인식하고 들어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는 열린 문이라는데,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저 문도 잠궈버리면, 안에서 잠궈버리면 밖에서 못 들어옵니다.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성령님은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오십니다. 왜? 시공간을 초월하신 건 영인데 우리 마음을 열고 닫는 것도 주님일 텐데, 그러나 주님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 갈 때까지 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육적인 세상권, 내 육의 감정, 혼적인 것만 열어놓지 말고 내 안에서 진리의 문을 열어라. 예수의 문을 열어라.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왕이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임재가 넘쳐야 돼요. 자,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에 건축할 모든 기물을 다 준비해 놓고, 아버지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장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마음은 내가 기쁘게 생각하지만 너는 세상에서 정치하고 너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피를 많이 흘렸고 죄악이 있었고, 그래서 너는 피를 본 자라. 너가 성전 건축한 거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며 승계를 하면서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가 차고 넘쳤습니다. 백성들이 다 갖다 바쳐 엄청난 그 문동들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6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이 걸렸다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개월도 손 꼴딱꼴딱한데,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솔로몬, 건축을 완공하고
공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라 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올리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낯이 충만하게 성전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솔로몬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심장이 떨리고 힘이 빠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오면 다리가 두두두두두두, 심장 두두두두두두,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 제사장들이 서서 있다가 견디지를 못해.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 다 쓰러져. 그런데 그 광경이 오순절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다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오죽하면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너희들 대낮부터 술 처먹었냐? 왜 몸도 못 가누는 거야 도대체? 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술 먹은 게 아니야. 성령의 술에 취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술을 많이 마시면 육의 힘이 아무리 많아도, 장사라도 몸을 못 가눕니다. 내 육신의 생각에 감정들이 다 흔들려 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부부들이,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내성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내가 바가지만 긁으니까 참다가 술 한잔 먹고 와서 속에 말 다 털어놓죠. 일부러 지금 술 안 먹고는 말 못하겠으니까 내가 술 먹고 네 맘에 들어 이놈의 옆편네를 그냥 이러고 술 먹고 가서 술주정하죠. 아니 속에 말 다 나오는 거 나 다 들어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영적인 술에 취하면 전혀 찬양도 쑥스러워서 못하겠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쑥스럽고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찬양이 나오고 무슨 일만 있어도 아이고 아버지라는 말이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려면 또 이상해. 그죠? 그런데 자동으로 기도가 열려. 나도 모르는 방언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 육신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나 예수 대강 믿으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전도 하나 못 견디겠는 거야? 이상하게 육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이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분이 아니면 안 돼. 이게 충만인 거예요. 내 육의 감정을 빼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는 맨날 말씀 전해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 맨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돼. 소개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면 기초가 먼저 내가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진리로 충만하게 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교회라는 거죠. 어떤 은혜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쓸 적도 없는 나에게 나를 대신해서, 내 죄악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또한 전도를 하고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는 쓸데없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대신 다 짊어주시고 나는 은혜로 영원히 영생하는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 은혜를 먼저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이 번제단이나 이 송수는 신약시대의 모든 것에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송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그것이 곧 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본질. 교회는 본질이 뭐냐? 생명이라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 내가 이 땅에서는 언젠간 다 죽는데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면 그냥 내 마음에서 문을 열어놓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요?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자, 예수님이라는 것은 말씀이. 자,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말씀이 사람이 되었어. 어디에?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 지구촌 안에 오셨어요. 오신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 피조물이 아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조물주 되신 그분이 이 땅 만물에 그분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진다. 오늘 우리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우리가 겉모습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성전 삼아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시인을 합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강력하게 주님을 막 붙고 주님을 찾는 것, 부르짖는 것,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 오셔달라고, 내게 임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말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주님께 땡깡 놓기도 하고 원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성령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안에 신앙이 가득 차 주님으로, 진리로, 그분만이 구원자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강림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한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증인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강림은 여러분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열려서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 시간 이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외치는 것, 때로는 강력하게 나가는 것,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성령, 내 안에서 그분의 영이 꿈틀거릴 때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마가 굳어지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마가 교만하면 안 된다. 에? 내 마음이 돌짝이면 안 된다. 우리는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다 내려놓고 내가 오늘도 은혜 충만을 받자. 에? 어떤 은혜? 주님만 내 구원자.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은혜는 뭐냐?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가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내가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속죄 복음이 내 안에서 임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은 내게 어떤 것을 구하든 영적인 소원 앞에는 그분이 약해집니다. 죄인도 주님,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용서받아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를 이 악한 내 마음을 뜯어 고쳐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증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예언해봐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안에는 성령님이 절대로 우리를 자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신약으로 와서 오순절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히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체험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가 문 밖을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진리의 임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꽉 차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천국 복음이 정말 온 세상에 충만할 때 그때야 끝이 온대. 하나님의 때가. 그러면 지금 지구촌 곳곳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얼마나 파송되어서 들어가서 지구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때야 끝이 온다는데. 어떤 분이 방송에 큰일을 하신 분인데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어머니,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교 사상에 가득 찬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유명인이 되고 정의에 앞장서서 나가는데 항상 누구를 생각하느냐? 우리 어머니의 행함. 이분이 그래요. 큰 360년인가 50년 된 고택에 자기네 집이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땅이 한 2,000평 가까이 되니까 농사를 좀, 그때 당시에는 양식이 도간에 항아리 안에 양식이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보릿고개가 무슨 뜻인지. 땅 있는 사람은 봄에 보리가 익을 때까지 소망이 있는데 땅이 없는 사람은 고개를 넘어도 고개가 끝이 없대. 그런데 그 어머니의 선함과 그 온유함, 그 어머니를 얼마나 훌륭하게 생각했는지 세상에 나가서 어머니의 그 선함을 생각하며 사는데 거울 삼아. 왜요? 땅이 없는 어려운 분들은 지금 이 보리철에 보리를 깎아 놓으면 쌀을 가불하러 온대. 보리를. 그 가불이 뭐예요? 가을에 일해줄 테니 양식 좀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이 어머니가 두 말도 안 하고 준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돼서 농사일이 손이 부족한데 그 양식을 가져갔던 분들이 한 번도 안 온대.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미 가불에서 이 양식을 먹어버렸고, 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가을에 지금 일당 받고 일을 해야 돈이 생겨서 또 양식을 사기 때문에 보리쌀을 가져간, 가불에서 가져간 건 안 갚고 다른 집에 가서 돈 받고 삭슬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머니 보라고 이런데 이 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먼저 가불에서 먹었는데 지금 가불 갚으려다가 또 굶어 죽지 않겠냐? 그러면요, 이분들이요, 또 봄이 되면 또 온대. 10번이고 20번이고 온대요. 그래도 한마디 혼내지도 않고 서운한 말도 않고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20%는 와서 일해주고 80%는 안 오더래요. 아무튼 그 동네에 정말 훌륭하신 어머니였대요. 남편을 그렇게 옷도 잘 만들어서 입히고 자녀들도 그런 어머니인데 지금도 이분이 어머니를 거울 삼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겠을까요? 저는 목사라. 예수님을 거울 삼아. 이렇게 억울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이런 분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이기는데 본인은 어머니를 거울 삼은데. 그래서 저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거울 삼아 달려갑니다. 아, 목사님은 그래야죠. 예수님이 거울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이,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어요. 오직 예수. 이 진리가 생명이다.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 진리가 병든 자를 고쳤고, 이 진리가 죄인의 의를 만들었고, 이 진리가 교회에 충만한 망문 안에 충만하여 사도 바울이 영감된 말씀 속에서 그 마음으로 곧 교회 충만, 하나님의 충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로 충만해라. 우리는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아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분이 내 죄값을 지불하셨어.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직 교회는 영, 성령, 진리, 말씀으로 충만해라. 그 충만이 만물 안에 가. 내가 선포하고 내가 다스리고 충만하여 진 자격 속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직 진리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것이 충만의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내 짧은 계산, 내 짧은 잔머리를 굴려서 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진리의 지혜를 가지고 달려가면 주님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충만은 곧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교회에서 받은 충만을 세상에 나가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 충만을 막 확산시키고, 복음은 확산이에요. 막 부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복음을 확산한 데는 누룩을 또 비교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은 누룩을 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충만을 받아. 모든 문제의 열쇠는 말씀입니다. 말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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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밥을 먹어도 구원과 영생이 은혜의 진리야.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만나는 그 영의 축복이 단절되었었어.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과 나 충만한 관계가 사라졌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단절, 성령 충만이 없는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다리를 연결해 놓으므로 이렇게 끊어졌는데 이 사이에 죄악의 구렁텅이가 끊어져 있어. 그래서 주님께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 진리를 타고 내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의 고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놀라운 영육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 아버지 집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무엇을 해도 내가 화딱지 났다가도 아버지가 생각나. 오늘 우리 예수 믿었다고 인격이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착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그대로 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다 내려놔요. 다 버려요.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아가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증인이지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억울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증인. 이게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는 성전에 가득 찼지만 신약으로 하셔는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아버지의 낯이 내 안에 딱 심어져 있으면 아버지가 날 봐.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유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그래도 인격이 어느 정도 온유한 사람이 빨리 깨달아요. 어떻게 했는데 저럴 수 있어?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선을 심었고 그 선을 뿌렸는데 그 선을 받은 사람은 악으로 뿌렸을 때는 그 몫이야. 저는 그럽니다. 그 사람 몫이라고. 그 사람이 악으로 했다고 해서 나도 악을 한다면 나도 악을 거두는 거야. 왜 선을 심었다가 낙심하여 악을 뿌려? 우리가 거둘 때는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둬야지 악한 열매를 마지막 가서 거두는 추수기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상대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분이란 말이죠. 우리의 본분은 진리를 충만히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 세상도 다 선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도 빼고 이쪽으로 지금 기간마다 코로나가 지금 난리야. 또 종식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별된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별된 자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절제하고 행동 조심해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항상 가까이 있다. 아멘이죠. 그냥 주님 앞에 우리는 맡기고 가니까 평안한 거예요. 마스크를 습관이 안 돼서 마스크 안 쓰고 가면 괜히 사람 눈치 봐 이렇게. 어떡하지?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됐냐고요. 예? 마스크 안 챙기면 눈치 봐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을 좋게 안 봐. 저 사람이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괜히 사람을 이렇게 본다고 다 코로나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눈 안에 만물이 충만해야 돼요. 오직 진리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 일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참 시간 잘 갑니다. 이제 끝냅니다. 생명의 충만이 이 지구촌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생명의 충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망의 충만이 아니고 죄악의 충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 앞에서 생명이 충만하여 선한 도구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진리가 자유함 속에 다 모두가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또한 이 세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